말하기 싫은 분도 있군요. 자, 다시 한번 은혜를 잘 받읍시다. 해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그 일들이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속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말씀 포럼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말씀 포럼하는 시간에 좀 진지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는지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요 보이는 것에 속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갈등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일일이 시간상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고 우리에게 붙잡힌 것, 여기에 속여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멸망을 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너무 우리가 혼돈되어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바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인생, 축복의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내 일생이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게 전부 보이는 것에 다 속고 살아요. 왜 속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전부 아직도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모든 걸 본다니까요.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나 중심의 삶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풍속,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을 보아도 굉장히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갈등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더군다나 여러분 삶 속에 잘 되어져도 뭔가 삶에 안 되어져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되어진 것 때문에 속고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속습니다. 그 속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쉽게 더 얘기할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내 속에 어떤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 차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왜? 아주 그럴듯하게 돈 잘 번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솔깃해서 그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 난 물질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솔깃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혹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참 복음의 사람, 빛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세상의 육신에 보이는 것에 내가 필요한 것들에게 항상 쏟고 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속고 나서 쏘갔다. 그리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나쁜 년놈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남편이 잘못돼서 그러고 아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자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러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항상 갈등하고 혼돈합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사람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선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자세히 자꾸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 이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검색 속아요.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요. 물론 정말 훌륭하다고 마음 중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높이고 나를 혼돈케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의 사단의 역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 이쁘다는 말이 잘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고 미스코리아 뺨친다고 그러면 그냥 뿅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것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고 이런 말에 속지 말아요. 우리는 워낙에 원래 다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애만만 보고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막 이러면 그게 그냥 칭찬에 속아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간 트릭을 쓴 거예요. 사실은 속이는 자와 속은 자라고 이렇게 여기를 썼잖아요. 조금 제목을 보고 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궁금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사실은 약간 설교 제목 속에서 좀 트릭이 있어요. 약간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는요, 주제는 이제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와 이 민족과 인류가 사는 길이 뭔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은, 우리가 하도 보이는 육신의 것에 속고 사니까, 제목을 속이는 자와 속은 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속이는 자, 속은 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또 설교할 때에 주의 종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시간이 좀 가도 배경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에요. 성경 속에서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보는 눈이고 삶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진짜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잘 되겠다. 잘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한 축복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잘 되고 안 되고를 육신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 가지고 잘 되고 안 된 것으로 육신의 축복 성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권세 있는 삶이요, 이게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요, 세상을 정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맨날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이죠,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힘도 없고 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을 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 우리는 들을 때는 좀 속도 시원하고 힘도 나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에 갈등만 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복음의 배경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 과정을 하게 돼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면서 실패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가?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시비하고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여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아직은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문제를 건절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씨를 뿌리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즉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도 우리들의 그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맞지 않고 갈등되거든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 의, 다 우리 옳은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선과 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우리들이 훌륭하게 살아서 의가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면 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거든요. 이런 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갈등하고 신앙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다 그러면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의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를 가지고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내 의 가지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근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복음이 뭔지 선명해지고요. 점점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꾸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질수록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의로 내 경험으로 내 똑똑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이구나. 아멘. 그 여러분 혼돈하다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살았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 수고를 했어도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잘난 척합니다. 모든 삶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하는 부분 엄청 자기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건절하고 죄악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역사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지금 막 진군해 나가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때에 기본 사람들이라 그랬죠. 오늘 성경 보니 기본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희족속들이거든요. 기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장로와 말하자면 족속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 이스라엘
저 사람 민족들한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사는 길을 찾읍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지혜를 짜낸 거예요. 이들의 수준이에요. 이 지혜를 짜냈어요.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짰냐 하면 참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 가장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앞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자. 그래 가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화목을 맺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러면서 화친을 맺기로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인 동무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무리 핵을 갖다 할지라도 이게 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역하는 걸 다 막잖아요. 그렇죠? 뭐 살아야 되는데 통을 다 막잖아요. 살아야 되겠거든. 안 그래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산주의에서 막 권력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감옥 보내도 사람들은요, 진짜 못 참는 거 있어요. 여러분 못 참는 거 뭐 있어요? 저도 잘 못 참는 거 있어요. 못 참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못 참는 건 뭐 있어요? 약간 뚱뚱한 분이 바로 맞히네요. 죄송합니다. 뚱뚱하다 그랬어. 지금 엄청 날씬해졌어요. 우리 조영찬 장로님. 뚱뚱하다 진짜 미안해요. 멋있어요. 하나님 창조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일 못 참는 건 뭐냐 그랬더니 배고픈 거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배고픈 건 못 참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계속 그래서 이 세계와 단절돼 가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배고픈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략 다 알잖아요.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모든 이 나라들이 제일 힘 있는 미국 이거 붙잡아야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친하려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기본 사람들도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이잖아요. 옷도 먼지 묻은 옷 있잖아요. 먼지 묻은 옷, 또 신발도 헤어진 옷, 그리고 그 음식 음식 가지고 가는데도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린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좀 화목하게 화친화를 맺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딱 보니까 글쎄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모습을 보니까 먼 곳에 온 것 같아. 의심하는 눈빛이 딱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 신발을 보세요. 우리 옷을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떡을 보세요. 다 곰팡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어요.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우리 당신들이 종입니다. 종살이 해도 되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우리 족속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 쳤죠, 그렇죠? 속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서를 다 예를 들면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인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당신 나라와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라도 우리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38선 다 무너뜨리고 왕래하며 살아갑시다. 이산가족도 만나고 통일합시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기본 사람들은 가장을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목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당신들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저들 나쁜 놈들이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름으로 형제가 됐으니까. 한 가족이 됐으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족 속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와서 화목을 맺어간 겁니까? 왜 한 것입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족속들은 더 악을 품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민족들이 별것도 아닌 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구나.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더 악한 심정을 가지고 대적했다고요. 대적해 나왔다고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거든요. 대적해 나왔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놀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놀았지만 이제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 다 잡혀먹겠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전쟁하자고. 이렇게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 기본 사람들, 희족속들이거든요. 이들은 아니다. 우린 살 길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한 길밖에 없다. 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왜 그렇죠? 왜 다르죠? 다른 족속들은 왜 이렇게 화친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 희족속 사람들은, 기본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백성과 화친을 맺어야지만이 산다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에 그들의 수준이지만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9절 10절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다 읽었지만 우리 어른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당신들의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좀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화목합시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다 못 들었나요? 다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다고요.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믿음? 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대적해서는 우리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 예,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드로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이, 크게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 모세를 애굽 왕 바로왕이 보내잖아요. 바로왕이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이 바로왕이 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니 이제는 좀 내보내 주세요. 오랫동안 부려먹지 않았어요? 내보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왕 끔찍도 안 합니다. 눈도 끔찍 안 해요. 얼마나 잘 부려먹고 살았는데 안 내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안 내보내면 장자들,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국민의, 서민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 말씀대로 바로왕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 첫 새끼 다 죽습니다. 애굽은 온통 곡소리가 났어요. 온 국민이 곡소리가 나니까 바로왕이 그때서야 항복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갔던, 세상에 살아갔던 우리는 예수의 피 아니면 절대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또 그 광야에서 40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또 가르고 기적을, 역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여리고성이 무슨 활 잘 쏘고 돌 잘 던져서 성공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냥 줄 맞춰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얼굴처럼 묵묵하게, 근엄하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그냥 말없이 돌다가 여리고성 무너져라고 함성질에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들은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 이거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뭐예요? 야, 여호와 이름 대단한 일이구나. 여호와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대적하는 것은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 인물을 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일어난 일들인데, 똑같은 사건이 있죠. 거의 똑같은 사건. 일부 예배에서는 물어보니까 금세 알더만. 라합 사건을 아시나요? 라합 똑같아요.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라합이 살잖아요. 그 가족이 살잖아요. 다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멸망시키는데 그게 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한다니까, 믿는다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 라합만 그 얘기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듣고 그들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강팍하게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들었는데 우리가 믿었었잖아요. 라합이 믿었었고, 여기 다른 족속들 많이 있는데 이 히위 족속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라합도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으로 보면 그야말로 추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 그러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윤리 도덕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생명살 일이거든요. 어떤 민족도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하면 사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시작에 이거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정말이에요. 자세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항하고 사는지를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는 길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야 살아요. 여호수아 앞에 와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 앞에 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유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듣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어오죠. 7년 흉년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요셉 앞에 가면 살았죠. 그렇죠? 요셉 앞에 가면 쌀을 구하고 보리를 구해서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요셉 앞에 가야 돼요. 바로왕이 있었으면은 바로왕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어요. 요셉 앞에 가야지만이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가야 곡식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그 나타난 것으로는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 죽게 될 우리 인간은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족속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앞에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그림자와 실상을 잘 구분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림자라니까, 예표라니까 설명하고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 앞에 나와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이 복음 깨닫는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편히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빠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럴 때는. 아이고 참. 그리고 다 기도해요.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림자라니까. 예. 성경을 항상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보고 잘했다 말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속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속았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뭔지 모르고 속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더 좋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은 나를 믿고 지금 항복하러 온 거다, 잘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게 하나님 응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약간 칭찬해 주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칭찬해 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자기 속았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속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다 왔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완전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보장받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건 완전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에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한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제게 자꾸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진짜 울컥울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고 계시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비되었던 그 가나안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호와 이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드러난 모습 보고 잘하니 못했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본족, 이 희족속 같은 사람들, 락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여호수아 앞에 온 그 기본 사람들이나 우리는 뭐 달란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린 다 훌륭한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위장하고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생얼굴로 나온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우리 조장님 생얼굴로 나온 것 같아. 예, 다 오늘 아침에 저도요 스킨도 바르고요, 예, 로션도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 약간 좀 뽀셔서 하잖아. 예, 우리 겉모습도 다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니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우린 진짜 다 이상하고, 예, 다 거짓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완전 부패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예?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컥해지는 거예요. 내 머리 써가지고, 내 머리 써가지고 쫙 그 지혜가지고, 예, 살려갔던 거, 이 기본 사람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화목을 맺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이런 축복이거든요, 이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종류로 타겠습니다. 예, 뭘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물을 기르면 물을 기고 장작을 패라면 패고 막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너르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았어. 이문 밖에 들을 것 없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뭐를 잘났다고 히떡히떡하고, 예. 잘나고 좀 잘난 척하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면 얼마나 봐주기 힘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로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요. 이야, 진짜 축복받았구나. 영원한 생명 얻은데 완전 보장받았구나. 이 성경에 여러분 소여러분들에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거든요.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장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시간의 말이에요. 이 기본 민족이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내용,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제 5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 좀 바쁜 시간 되더라도 예배 시간에 좀 다 참석해서 은혜를 좀 잘 받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있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